하겠습니다. 자, 우리 2주 전 부활 주일 예배 때 부활의 결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향하여서 평안을 선포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세 번째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런 장면들, 또 깊은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들, 체험들을 주시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시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또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번 부활절에는 가장 최종적인 결론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부활의 어떤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있는데, 앞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맨 뒤에 최종 결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혹은 잊고 있거나 그 방향성을 잃는 경우가 덜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이유가 한 개인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사는 것도 또한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 군사의 자세로 따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올해 부활절에는 그 끝부분을, 그 결론 부분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보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새벽 말씀처럼 베드로를 따로 불러다가 3번 물으시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또 3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또 미래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그 부활의 결론 18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부활절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저도 같이 가서 죽을랍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쓴 이 문구가 바로 진실로 진실로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가 결국에는 닭이 1번 울고 또 2번 우는 동안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너의 죽음의 모습까지도 이제는 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될 거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끄는 삶, 다른 사람이 결박하는 삶, 심지어는 죽음의 모습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순교의 모습으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이제 부활절에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못 봤는데, 마침 뒤에 가장 젊은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뒤에 따라오는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가 좀 책망거리는 말씀을 또 듣게 됐는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순히 궁금했다. 사람이 다 궁금하잖아요. 왜 성적도 본인 것만 알면 되는데 쟤는 몇 등인가? 쟤는 몇 점 맞았나? 친구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는 너는 순교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뒤에 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단순히 궁금해서 그럴 수 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죽기 전까지만 해도 큰 자가 되려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순간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세례요한이 제일 젊고 또 똑똑하고 빠르니까 또 그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심리도 있었고 질투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도 또 일부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를 아주 성숙하게 봐주는 견해인데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맞이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순교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 젊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렇게 젊은 친구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뉘는데 베드로만 알겠죠. 천국 가서 솔직히 그때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물어봐야 아는 거지 이걸 보면서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다, 충분히 이해가죠. 두 번째는 그전부터 시기, 질투, 경쟁심이 가득한 제자들이었는데 역시나 이게 툭 튀어나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살짝 책망을 들었다. 이게 됐었고, 세 번째는 어른으로서 가장 막내 제자를 염려하는 마음에 물어봐 준 거다. 이렇게 세 가지지만 베드로만 안다. 천국 가면은 이제 알게 된다. 자,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자,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길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간 책망조가 섞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둔다 하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셨잖아요. 저 요한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인 거예요. 강조점이에요. 너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항상 혹은 일평생 꼭 붙들고 간직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복잡 미묘하고 정말 한순간 흔들릴 수도 있고 한순간 뭔가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나를 또 너무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게 되거나 이런 감정들, 생각들이 참 순간순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러한 생각들로 무너질 때도 있고 남들을 또 그렇게 낮춰볼 때도 있고 이게 참 사람에게 끊임없는 문제인 건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종교가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종교. 그게 뭐냐면 비교래요. 비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종교는 비교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일리 있죠. 예, 세상에 가장 악한 종교는 비교다. 비교다. 예,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걸 판단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혹은 낮춰보거나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충실하게 따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함이고 깊이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과의 진짜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죠. 주님과의 진짜 관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너무 소중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제자의 삶의 모습이 다 달랐을 거고 사명이 또 다르고 죽는 모습이 다르고 다 그럴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그래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아마도 이게 지금 또 베드로가 나가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 꼭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건너가서 이게 어떻게 소문이 퍼졌냐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더라. 근데 사도 요한이 순교 안 하고 오래 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 오신다. 세례 요한이 지금 엄청 늙었는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 저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살 거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런 잘못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약간 우상화되면서도 세례 요한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안 오시고에. 그런 상황 때문에 요한복음 말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그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거를 한번 옮겼더니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또 밖에서 완전 다른 의미로 소문이 되고 기정사실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이걸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참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근데 이 중요한 장면 속에서도 이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또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파생하게 되는가를 또 보게 돼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 이 중요한 또 모습이니까 우리도 삼가 주의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거기서 어긋나지 않도록 좀 절제하는 부분도 함께 교훈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셔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 길을 바르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일만 생각하며 주님과 신실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